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6절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의 영입니다. 생명의 성령입니다. 진리의 성령입니다. 은혜의 성령입니다. 약속의 성령입니다. 성령의 임하심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내 속에 무엇이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백하며 나가는 그런 부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적인 고백, 많은 고백이 있겠지만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라는 거죠. 함께 따라 볼까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16절에 바울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서도 바울의 고백,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공동체, 그리고 또한 바울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이고,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뭐죠?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아멘. 세상의 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은 무엇입니까? 마귀의 영입니다. 어둠의 세력의 영이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는 세상의 영, 마귀의 영,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세상의 영, 마귀의 영,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의 영, 그리고 성령, 우리는 어디에 사로잡혀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귀의 영을 받으면, 마귀의 영에 사로잡히면 어떤 일을 하지요? 마귀가 지시하는 대로, 마귀가 인도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마귀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몇 가지를 본다면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속입니다. 속여요. 누구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속입니다. 속이기를 아주 잘합니다.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리고 강교합니다. 마귀는 강교합니다. 강교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헐뜯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헐뜯고 성도와 성도의 상황 속에서 헐뜯게 만들고 갈등을 유발하고, 그러한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리고 난폭합니다. 난폭하게 또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쇠사슬을 끌고 소리를 지르게 만들고 자해행위를 만들고 자살을 인도하고, 이것이 마귀 어둠의 세력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장을 합니다. 광명의 천사인 듯 변장술의 명수로 연기를 아주 잘합니다. 연기 대상 바로 마귀가 받으면 딱입니다. 그렇게 연기를 잘한다는 거죠. 위장을 잘한다는 거죠. 또 교만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또한 교만하게 만듭니다. 겉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교만하게 자꾸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범죄를 유발하는 거죠. 마귀의 영이 이끌리는 그곳에 가면은 범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는 그곳에는 항상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선언합니다. 바울은 선포합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 마귀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았다. 할렐루야. 세상의 영, 마귀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로 성령을 통해서 마귀의 영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마귀의 영에 사로잡히고 세상의 영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성령이 점점 소멸되고 우리는 육체적으로 살아갑니다. 육체적인 생각으로 마귀가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며 모셔드리며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사랑의 나눔 실천을 통해 나가야 된다. 이것이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성령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두 번째는 은혜를 알게 되는 겁니다. 왜요?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죠. 12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친히 스승이 되어 오셔서 말씀을 알려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 누구처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처럼. 왜 긴장하지 마십시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 감사를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네. 이게 답이 똑같습니까? 정답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냐의 차이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성령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이죠. 은혜를 알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거나 잊어버리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바라봅시다.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사는 동안 온갖 고난과 박해, 어려움을 당했던 민족이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됐습니까?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그들 그냥 보내지 않지요. 군인들을 보내고 추격대를 보내서 쫓아갑니다.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군대가,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있어서 잊지 못하는, 잊을 수 없는 기적,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민족은 경험을 하고 나갑니다. 그로부터 4일 뒤 며칠 후에 말하는 곳에 도착을 하죠. 그래서 도착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물이 없다고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그리고 영적인 리더자, 지도자인 모세에게 대항하며 나갑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다시금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홍해를 갈라주셨고 본인들이 보았고 경험했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실 물이 없다고, 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분을 원망합니다. 리더를 세운 영적인 지도자에게 대항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도 기억하지 못하는 배신자들입니다. 실은요. 그렇잖아요. 이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계속 되풀이됩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서 채워오시면 또 그것에 대해서 살아가고, 조금 부족하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잘 훈련시켜 주시는 거죠. 광야 훈련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바로 누구의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이야기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이야기는 아닐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감사하십니까? 늘 긍정이고 불만과 불평은 없으십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오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기적을 다시금 되새겨 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신 말씀과 또 현재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은혜로 기억하면서 살아나가는 겁니다.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과거의 은혜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그리고 이 어려운 이 시기에 오늘 현재 주시는 하나님의 또 은혜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이겨나가는 겁니다. 승리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 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영적인 것을 분별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영적인 것을 분별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볼까요? 13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 성령이 임하심을 받은 사람, 성령께서 알려주시잖아요. 영적인 것을 알려주시고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많은 사건들이 전개하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참 신비롭고 그리고 영적인 사건들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인 지혜로, 세상적인 관념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 홍해가 갈라진 사건, 그리고 건너온 사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사건들,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이러한 일들, 이러한 사건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는 이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왜요? 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성령의 임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영적인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바로 영적인 이해력과 판단력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영적인 말씀은 영적인 무엇이요? 귀가 열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세 종류의 사람. 육에 속한 사람, 그냥 자연인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신령한 자, 성령의 사람, 영적인 사람, 이 세 종류의 사람을 14절 이하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PPT를 한번 띄워주시고 제가 이끌어가는 대로 PPT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인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 원 안에 의자 위에 누가 있습니까? 네,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죠? 원 바깥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연인, 육에 속한 사람, 요 세 종류를 지금 이야기할 겁니다. 한번 넘겨주시면 자연인, 육에 속한 사람, 바로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일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14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14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띄워드리지 않을 겁니다. 말씀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을 설명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 사람, 그리고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죠. 그것이 어리석게 보이지 않아야 되는데 어리석게 보인다는 겁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은 자연인입니다. 자연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빛과 진리를 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육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땅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늘 소망이 아닙니다. 천국 소망이 아닌 땅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육체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살아나가는 사람이 바로 자연인, 육에 속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존은 물질적인, 육체적인 가치관이 기준이겠지요. 그래서 복음은 그에게 있어서 알지도 못하지만 복음은 무익하고 무가치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자연인,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는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지옥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는 끝입니다. 모 종교에서는 죽으면 어디에 있어서 헌금을 많이 하고 선한 행동을 하면 거기에서 중간에 위치해 있다가 천국으로 간다. 잘못된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신령한 사람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령한 자, 성령의 사람. 원안에 마음 중심 의자에 누가 계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 중심에 앉아 계신 겁니다. 그리고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밑에, 의자 밑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러한 사람이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역사함을 통해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볼까요?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 사람,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성령의 사람, 신령한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혀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세 번째 사람 볼까요? 세 번째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는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그리스도인이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원안에 마음 중심 의자에 누가 있죠? 내가 있는 겁니다. 이 마음 중심에 예수께서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 중심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 의자 밑에, 내 밑에 계시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무늬만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리얼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절 말씀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살아가는 방식, 태도는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나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바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다시 얘기하면 말씀에서 육신에 속한 자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한 장 넘겨주시면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죠.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 임하심을 통해서 자아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변화되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왼쪽은 마음 중심의 의자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이고, 오른쪽은요, 마음 중심 의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겁니다. 이렇게 변화되려면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요? 성령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영혼의 호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혼의 호흡. 영혼의 호흡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크리스찬, 리얼 크리스찬,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리스찬,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무늬만의 형식적인 율법적인 그리스도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보시면 영혼의 호흡이라 그랬잖아요. 호흡 있잖아요. 호흡은 내쉬는 거하고 들이쉬는 게 있잖아요. 내쉬는 것은 내 마음의 쓴뿌리, 잘못된 것, 죄악들을 내뿜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죄를 고백하며 나가는 겁니다. 내쉬는 거죠.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대한 것에 대해서, 또 죄에 대해서 또한 동의하고, 또한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회개하며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그 죄악의 문제,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제거돼야 됩니다. 회개하며 나가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죄를 고백하며 나가야 됩니다. 회개하며 나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호흡에서 내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내셨으니까 한 장 넘겨보시면 들이쉬는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들이쉬는 것, 좋은 공기를 들이셔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나쁜 공기를 들이쉬면 몸이 상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이것이 들이쉼의 호흡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고백, 회개,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에서 어떤 사람을, 성령의 사람, 영적인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명령에, 약속의 말씀에 아멘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영혼의 호흡을 통해서, 또한 내쉬고 들으심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내 자신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의 임하심을 받았다는 거죠. 내 마음 중심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에 앉아 계시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그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가는 복음을, 은혜를, 사랑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물질을 흘러내려 보내는 겁니다. 예수의 증인된 삶으로서 흘러내려 보내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사랑, 실천, 나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와 영적 교제를 나누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이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성령님을 환영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갈급한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죠? 성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그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은혜를 되새기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또 현재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말씀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여 오시고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을 누구에게요?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안목이 열리는 것이고요. 영적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바로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오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임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말씀을 다시금 되새기며 현재 주신 또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알고 깨달으며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께 기쁨을 올려드리며 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묶인 것이 풀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눌린 것이 회복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이 치유받으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 하나님 때 공급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